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입니다. 우리 주일날 창세기 1장 말씀 기억하시죠? 이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 상식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과 우주는 신들의 전쟁으로 만들어졌고, 그 신들은 자기들의 고된 노역을 대신하고 신들이 먹을 음식을 공급해줄 신의 노예로, 종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게 고대인들에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살던 모세는요, 창세기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신들이 어딨어?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야. 세상은 신들의 전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야. 하나님은 일시켜 먹을 노예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땅에 충만하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복을 주려고 인간을 창조한 거야. 이건 주전 15세기에 살던 사람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이 말씀은요, 모세나 그 당시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계시이며, 이 세상은 신들의 전쟁이나 혹은 빅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 이렇게 믿는 게 따라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주일날 1장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복 주려고 만드셨잖아요. 도대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2장, 자, 먼저 첫 번째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흙으로 만든 그 사람 몸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호흡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집어넣었더니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냐면,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세상 참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장 3절. 자,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11절도 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빛, 하늘, 땅, 바다, 풀, 해, 달, 별,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땅의 짐승들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어라. 그냥 오케이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딱 한 피조물만, 인간을 만들 때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인간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직접 땅의 흙을 직접 당신이 빚으셔서 그 흙 안에 후하고 당신의 생기, 살아있는 호흡을 그 인간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사람이 된 겁니다. 진짜 사람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호흡을 그 안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호흡하는 생명체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를 어떻게 했나만 봐도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은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며 창조하셨는지 이것만 봐도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가 세상에 오직 인간만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동방에 에덴을 동산을 만드시고 창조한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 곳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지난달에 우리 서준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서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지난주에 태어났구나. 지난주에 태어났고 지난달에 그 보안의 친정집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서준이가 살 방을 이미 세팅해 놨는데 누가 봐도 와 정말 정성 들였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내 아기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난 살 방도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사람 만들어 놓고 이제 살면 돼 만들었으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살아갈 동산까지도 만드신 겁니다. 복으로 주신 거예요. 자, 이 동산의 이름이 뭐다? 에덴이죠.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에덴?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즉 에덴 동산이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딱 들어 나한테 이처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작년인가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호주에 꾸몄던 신혼집을 영상으로 한번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다들 감동하셨죠. 이게 제가 아내가 호주에 돌아오기 전까지 몇 달간 정성껏 그 방을 막 꾸몄단 말입니다. 신혼방을. 뭘 기대한 거냐면 아내가 그 방에 딱 들어서 순간에 우와 남편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날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구나. 그 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 수고 거기에 막 아내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막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섬기며 그 기쁨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기대하고 제가요 그 신혼방을 그렇게 이쁘게 꾸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이런 마음으로 지으신 거예요. 딱 해서 아담이 딱 들어서자마자 우와 보는 것마다 우와 와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와 날 위해서 이런 걸 우와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외치도록 이거 기대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산의 이름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내가 기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한테 뭘 잘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기뻐하는 걸 보는 게 부모한테 기쁨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인간이 열심히 노동해서 돈 받다 바치는 거 이게 기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최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게 하나님한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창조한 목적입니다. 서로 함께 기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한 후에 이뿐만 아니라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인간은 하나님 최고. 그럼 그게 또 하나님한테 나도 네가 최고야.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러려고 세상에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2장 9절 하나님이 어떤 복을 또 주셨나 봅시다.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뭐 두셨냐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뭐 아름다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 먹기에도 좋은 나무 열매들을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아담이요 동산을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우와 보기에도 너무 막 보기만 해도 뭐 행복해. 그리고 하나 사과도 따먹었더니 우와 이런 맛이 있어? 포도도 따먹었더니 우와 이거 또 다른 맛이네. 감, 귤, 무화과 등등 너무나 다양한 맛과 아름다움을 가득히 동산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최고. 와 진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그걸 나 때문에?
이런 맛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와 하나님 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이 기뻐할 만한 모든 나무들을 다 만들어 주셔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해요.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입니다. 복의 나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축복의 나무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주 창세기 3장 때 제가 선악나무는 다시 할게요. 이처럼 복을 주신 겁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냐?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요 온 동산의 모든 땅을 풍족하게 적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뻗어나가서 네 강줄기로 뻗어나갑니다. 지금 그 네 개의 강이 비손, 기온, 그 다음에 그 히데겔, 티그리스, 그다음에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강이 확 흘러나가요. 이 강들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순금이 나고 베델리올, 진주가 있고 호바노, 보석이 나고 그런 땅으로 강들이 막 흘러갑니다. 즉 보석이 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살게 하신 그 땅은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들이 나는 가장 귀한 땅, 가장 아름다운 땅, 또 사방, 내강은요 동서남북을 얘기하거든요. 사방으로 강줄기가 흐르는 강줄기로 인해서 강이 흐르면 생명들이 살아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주신 그 땅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이 흐른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살아요. 그 양평에 두물머리 가보셨죠? 그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두 강줄기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강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정말 멋있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어디를 돌아봐도 그 강과 그 뒤에 산 배경이 어딜 가도 그림 같아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거기 못 살아요. 왜요? 비싸요. 양평이 엄청 비쌉니다. 양평도 비싼데 거기 강줄기 이런 데는요 우리 같은 사람 못 삽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남한강 북한을 만든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강들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곳에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눈만 뜨면 우와 그 강줄기마다 막 나무들이 자라나고 열매 먹으면서 우와 어디든 아담이 최선의 곳에서 와 하나님 최고, 와 하나님 최고, 날 위해서 하나님 최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사람이 사는 곳의 이름이 기쁨의 에덴 동산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시면서 시키신 게 있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이게요 여기서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작했다라는 말은 땅 가는 거죠. 농사 짓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 보세요. 3장 23절 3장 23절 보세요.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좀 이상하죠, 여러분. 땅을 갈고 경작하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심판으로 받은 게 너 앞으로 평생 땅 갈고 경작해. 이게 죄 짓고 난 후에 심판으로 받은 거거든요. 우리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의 저주로 받은 게 죽을 때까지 땀 흘리며 땅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은요 아직 죄 짓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서 너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뭐가 좀 말이 안 맞죠? 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라. 에덴 동산을 지킨다? 아니 도대체 외부에 어떤 적이 에덴 동산을 침입하길래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시지? 이것도 뭘 지키라고, 도대체 뭘 지키라고 하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우리말로 여기 번역할 때 경작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이 단어 언제 쓰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할 때 너는 아바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야 돼. 요때 쓰는 성전에서 제사장한테 쓰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즉 아담한테 에덴 동산 땅을 경작하라. 이거는요 에덴 동산의 그 땅을 갈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너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 일하라는 겁니다. 또 지키다라는 단어도 샤마르인데 이것도 어떤 적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너 내가 둔 여기 살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에덴 동산에 아담한테 준 계명이 뭐예요? 우리 15절이 지키라 했죠. 이어지는 16, 17절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인 겁니다.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2장 16절 16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에덴 동산의 나무의 모든 거 다 널 위해 만들었어.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있잖아, 동강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네 마음대로 돼. 그러나 여기서 네가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어. 선악과는 먹지 마. 요걸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거기서 뭐 하라고? 이제부터 널 위해 내가 준비한 거야. 넌 이제부터 거기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위해 일하면서 내가 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일은 그거 뭡니다. 하나님과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거기서 얻게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안식을 얻게 돼요. 비로소 참된 안식을. 자, 그래서 우리 2장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장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번역됐죠. 이 두어가요 히브리어로 누하흐란 말인데 정확한 뜻은요 안식하게 하다, 쉬게 하다, 머물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일식효를 먹으러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만든 기쁨의 동산에서 그 사람들이 안식하려고 여기 머물면서 와 너무 평안하고 좋다 참된 쉼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근데 언제 그 쉼을 누려야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그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잘 생각하세요. 아담은요 모든 것이 풍족한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아서 기쁘고 쉼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하며 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와 쉼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진짜 에덴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과 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꿈들을 이뤄야 내가 행복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꿈을 이뤄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야? 성공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 행복하고 싶은 거야? 둘 중에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성공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꿈을 이루는, 아니면 행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민하더라고요. 흔히 우리는요, 이 둘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건데, 내 꿈을 이루어 행복한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요,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의 쉼을 누리려면 이건 에덴 동산에 살아야 누리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럴 때 에덴의 기쁨과 행복이 있어. 그래서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부자 되고 싶은 거 말고, 성공하고 싶은 거 말고, 행복하고 싶으면,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 성공의 길을 찾을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먼저 주님을 예배해야 돼. 먼저 주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해.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그랬더니 갸우뚱하더라고요. 목사라서 또 교회 나오라는 거구나. 사실은 진짜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청년이 정말로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성공하는 그 길보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완전한 에덴 동산에 가야만, 거기 있어야만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기쁨의 에덴 동산입니다. 설사 감옥에 있어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면 거기서도요, 여기 에덴 아니야? 그럴 기쁨과 안식이 거기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편지를 주고받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연말 바쁘신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스웨터 같은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 덕분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군산에 잘 도착했어요. 이곳에서도 열심히 교육받고 주님 말씀 놓지 않고 잘 마무리할 겁니다. 저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요즘 들어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문득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서로 얘기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전에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 몸과 마음에 강하게 느껴지네요. 감사함을 알고 나자 제 삶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포근함으로 행복한 일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뭐든지 감사하며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3가지씩 감사 쓰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예비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의 목도리 같은 목사님께. 2025년 10월 20일.
제가 보고서 이렇게 좀 느끼했어요. 자꾸 저를 목도리 같다 그래갖고. 자,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청년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편지인데, 맨날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내요, 그림을. 제가 말을 그려서, 왜 말을 그렸죠? 올해가 말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번에는 왜 말을 그렸대? 맨날 뭐 이상한, 뭐 키티도 그리고 하더만. 올해가 말해라고 말 그려서 복자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과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할 것도 넘쳐나요. 행복해요. 이 청년이 있는 곳이 어디죠? 감옥에 있어요. 벌써 1년 넘게 감옥에 있고요. 작년에는 그 안에서 힘든 일도 많이 겪었어요. 감옥 가서 힘든 일 겪으면 여러분이 여기 생각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거기서 있을 날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병들 제대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어때요? 이 사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마지막 글에 나오죠. 걸음마다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3가지씩, 매일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써보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감옥에서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하루하루가 감사 제목이고 매일매일 걷는 길임이 기쁨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요. 그러니 내가 있는 감옥이요, 기쁨과 안식이 있는 에덴 동산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쁨도 없고 안식과 평화가 없는 건 우리가 아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런데, 에덴 동산에 가야 기쁜 거지. 요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야. 여기서 무슨 안식이 어딨어? 아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쁨과 평화와 안식의 동산인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에덴 동산인 거지. 부족한 게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닌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복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든 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강줄기가 흐르지 않아도, 금은 보석이 없어도, 열매 먹을 만한 열매들도 없어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3가지씩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시고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 주님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면 그 자리가 어디가 된다고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설사 여러분이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이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사실이라고 그 주인들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삶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의 그 주인께 집중하고 그 주님을 힘써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네 있잖아. 너네가 있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 없고 완벽한 곳에 가야 그래야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은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를 힘써 섬기고 예배할 때 그때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에덴의 기쁨을 넘치고 누리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내가 길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나로 인해서 에덴이 어떤 곳인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각자